만약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여기 뭐 청년들도 앉아 있지만 청년들은 이제 부모가 되겠죠. 결혼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부모라면 자기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있다면 뭘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내가 부모인데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뭘 물려주려고 합니까?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전세 자금입니까? 아니면 아파트 한 채인가요? 아니면 수천만 원이나 수억이 담긴 통장 잔고입니까? 아마도 어느 정도 자수성가한 부모라면요, 자기 자녀에게 가난만큼은 대물림시키고 싶지 않아서 아파트 전세 자금이나 한 채 정도를 자기가 살다가 물려주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할 수만 있다면 자녀에게 무언가라도 물려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걸 여러분 나쁘다, 잘못됐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보다도 내 자녀가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준다라는 건 뭐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자, 그렇다면 성도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만약 재산을 물려주었다면 부모로서 할 역할은 다 마쳤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재산을 물려주지 못할 형편이라면 과연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주일이면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텐데요, 왜 금철에 나오셨기 때문에 주일만큼은요 사수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주일 성수 최우선으로 여기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소중한 아파트까지도, 소중한 나의 전 재산까지도 물려줄 수 있다라고 여기는 내 자녀는 과연 주일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 질문을 듣고 자녀들 역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참으로 감사할 따름이죠. 정말 은혜죠. 하지만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와서 부모는 기도하고 있는데 만약 자녀가 예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심지어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인 저 자신의 경우 아직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교회 출석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내 자녀이지만 저도 여러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제가 확신하겠습니까? 자녀의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가지고 보증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자녀는 그렇지 않을 거야, 기대는 해보지만 그렇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죠.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교회에 출석했었는데 왜 지금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을까? 진지하게 고민은 해보셨나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신방을 가거나 상담을 통해서 종종 듣게 되는데요. 자,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그나마 그래도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임원도 하고 신앙에 열심을 냈대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 대학에 가더니 또 군대에 다녀오더니 특별히 그 이후 직장 생활을 하고 불신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이후부터는 아예 교회와 멀어졌다라는 푸념을 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 함께할 친구가 없다, 그 결과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서 멀어졌다라고 나름 진단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부모의 진단이 과연 옳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 결과 따로 왕조가 이제 들어서서 북이스라엘을 이끌게 되었고 남유다를 이끌게 되었어요. 남남이 된 것이죠. 한 나라였는데 마치 지금 남과 북이 갈라선 것처럼.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선한 왕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선한 왕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 유명한 악한 왕의 대명사인 아합 왕은 남유다 출신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출신이죠. 반면에 남유다의 왕들 중에는요 악한 왕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왕도 있었습니다. 물론 악한 왕과 선한 왕의 판단 기준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유다의 악한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면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악한 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한 왕도 있지만, 그런데 그 악한 왕들 가운데서 단연코 악한 왕이 있다면 그 악한 왕은 바로 므낫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므낫세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아합과 쌍벽을 이룰 만큼 남유다의 악한 왕은 바로 므낫세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다음 구절을 통해서 증명이 되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절로 3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구절을 보더라도 므낫세는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대명사였던 누구? 아합을 그대로 답습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롤 모델이 아합입니다. 아합. 예? 일스벨의 남편이었던 아합. 그래서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고 심지어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어요. 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이었던 므낫세가. 자, 그 결과 왕으로서 우상 숭배를 자행했으며 더욱이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막 뭔가 갖다 만들어 놓으니 백성들이 그냥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러니.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가장 끔찍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그 백성들 모두 하도록 조장한 것이 바로 누구였다? 이 므낫세였습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지도자는요, 자기 자신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 왕으로 인해서 백성들 전부 어떤 식으로 변해요? 우상 숭배를 하는 자로 변했죠. 자, 그래서일까요? 결과적으로 므낫세는 오랫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조장했던 거예요. 물론 이런 므낫세의 악행을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 순간 심판하세요. 기다렸다가 심판하십니다. 자, 오늘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심판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이 말씀에는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했던 므낫세를 심판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역대하 33장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자, 역대하 33장 10절로 11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에게 직접 뼈가 시리도록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뼈가 시리도록. 비록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무시무시한 대군이 이번에는 남유다를 공격하게끔 된 거예요. 실제로 아수르의 비문을 보게 되면 아수르가 유다를 당시 공격한 시점은 BC 기원전 64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왕은 누구였냐면, 이 아수르 왕은 누구였냐면 아술 바니팔이란 자였어요. 당시 유다의 군사력만으로는 초강대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대군을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었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보호막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면서 누구를 지금 쓰신 겁니까? 누구를 쓰신 거예요?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도구로 쓰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막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에 유다만으로는 강력한 아수르의 군사력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유다의 방어군은 모래성처럼 모두 무너져 내렸고 왕인 므낫세까지 어떻게 되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말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끌려가요. 왕이 절대 왕정 국가에서 한 나라의 왕이 포로로 끌려간다. 그 나라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 망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절대 왕정 국가에서 왕이 곧 법 아닙니까? 왕이 전부 아니에요? 여러분 임진왜란 당시에 왜 여러분 그렇게 그 일군들이 일본군들이 그 선조를 잡으려고 했습니까? 왕 잡으면요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왕 잡으면요 절대 왕정 국가에서 왕이 없어지면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지금도 여러분 갑자기 전쟁을 하는데 대통령이 여러분 죽었다. 망한 겁니다. 여러분 망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소문으로만 전해 들었던 아수르의 끔찍한 잔혹함을 므낫세는요 몸소 체험하고 말아요. 아마도 므낫세는 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정말 하찮은 포로가 되어보기까지 했으니 기약 없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당시 정말 잠도 오지 않았고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당시 이 므낫세가 되어 보십시오. 포로가 됐습니다. 갑자기 왕에서 포로 신세가 된 거예요.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어떻게 자기 앞날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잠이 여러분 올까요? 정말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성도들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므낫세가 이런 식으로 된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그 결과 하나님이 이리 심판하신 거예요. 이처럼 따라서 성도들조차도 우상 숭배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끔찍한 죄임을 우리 모두 이제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는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분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여러분 절하고 싶은 곳에 가서 절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교만에 져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교만은요 따로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분명히 말한 것처럼 교만에서 시작된 우상 숭배 역시 하나님께서는 몹시 진노하십니다. 그런즉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순위를 두는 우상 숭배만큼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자녀를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도 자녀가 우상 숭배인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요 부모를 떠나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모까지도 떠나야 돼. 혈육까지도 떠나야 돼. 자기 재산에서도 여러분 떠나야 돼.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기 전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부모로부터도 떠나고. 여러분 혈육입니다. 혈육. 어떻게 부모로부터 떠나요? 여러분 자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제자들이 따랐잖아요. 예수님을. 여러분 그런 말씀을 통해서 재산으로부터 떠나야 되고 한마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부모가 소중하고 아무리 자녀가 소중하더라도 하나님보다는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나서 부모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있고 나서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순서를 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부모가 대치된다. 하나님을 따르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따른다고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죠 여러분. 당연히 불신 배우자와 하나님 가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처신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불신 배우자의 말을 여러분 다 들어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지 마, 앞으로 교회 가지 마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를 안 갑니까? 그건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는 거죠. 어떻게 했으니 지혜롭게 평소에 여러분 잘 대해드려서 주일만큼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를 내가 과연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중요한 물질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 나의 중요한 시간을 주로 어디에 쏟아붓고 있느냐, 내가 우상 숭배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하세를 보면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런 문하세를 보면서 성도인 우리는 의문을 갖게 돼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문하세의 아버지가 바로 선한 왕의 대명사였던 히스기야였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히스기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열왕기하 18장 3절로 6절.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오셨죠? 금요 성경 집회에는 성경을 대부분 가지고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들고 다니시면 좋은데 열왕기하 18장 3절로 6절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요 구절이니까 우리 한번 3절부터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서 염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구절을 잘 보면요, 잘 보시면 므낫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 300년 만에 등장한 믿음 좋은 왕이었어요. 다윗 이후에 이런 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이후에 300년이 지나니까 이 히스기야가 딱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역대하 32장을 보게 되면 그는 히스기야는 죽은 다음에도 백성들로부터 아주 특별한 예우를 받습니다. 다른 왕들과는 달라요.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 이후에도 그 사후에도 여러분 이렇게 예우를 했는지 몰라요. 기억을 하는 거죠. 그만큼.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믿음 좋은 선한 히스기야 왕에게서 아합과 동급인 악한 므낫세가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죠? 여러분 그냥 보통의 여러분 부모가 아니잖아요. 보통의 아비가 아니거든. 믿음하면 다윗, 믿음하면 히스기야야. 여러분 부모 그렇다고 쳐. 일반적인 부모면 이런 악한 믿음 없는 악한 왕이 나올 수 있다고 쳐요. 여러분 믿음 좋은 믿음의 대명사인 히스기야에게서 어떻게 여러분 이런 아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믿음이 정말 좋아서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자녀가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단 혹은 타종교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 있는 꼴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런 모습이에요. 목회자 여러분, 장로님 정말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누구나 다 칭송해. 근데 그 자녀가 교회를 잘 다녔다가 어느 순간 이단에 가서 이단 교주 밑에서 제 2인자가 돼 있어. 여러분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불교 신자가 되더니 막 여러분 불교 학교 강의하러 다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정도가 아니야. 신앙을 떠난 정도가 아니야. 타 종교의 영적 지도자가 돼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과 같은 꼴이에요. 지금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믿음 좋은 아버지에게서 이렇게 믿음 없는 악한 아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발견했어요. 이거구나. 이거 같다. 그것은 바로 아비인 히스기야의 자녀 신앙 교육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줄로 드렸죠. 아비였던 히스기야가 자녀 교육을 잘 못했다라는 거, 자녀의 신앙 교육을 잘 못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히스기야의 통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다음의 구절과 므낫세의 통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세밀하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풀려요. 자, 우선 열왕기하 18장 2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8장 2절 시작.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아멘. 여러분, 그는 바로 누구를 말할까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였어요? 25살이었대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까? 29년. 그렇다면 그는 몇 세에 죽었을까요? 혹시 우리가 항상 수학이 약해요. 이게 안 되죠, 여러분. 되게 간단한데. 여러분 몇 세에 여러분 죽었어요? 54살에. 54살, 54살밖에 살지 못한 거예요. 그땐 여러분 뭐 고대 사회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1920년대 자료 문헌, 그때 일제시대 문헌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40대였잖아요. 50대 초반. 여러분 환갑을 여러분 지금 안 하죠? 지금 환갑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 60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 했던 거예요. 잔치를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예? 일제시대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랬습니다.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왕이었지만 몇 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54. 자,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여러분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죠. 어떤 여러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죽으려고 했을 때 불치병에 걸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몇 년 동안 더 살게 되었어요? 15년. 15년. 여러분 그러면요, 몇 세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불치병에 걸렸던 거예요? 39. 수학이 안 돼요, 역시 우리는. 여러분이 금요일 밤이기 때문에 자꾸 머리가 안 돌아가요. 여러분 그렇다고 쳐요. 39. 그러니까 39에 한창 일할 나이 아닙니까, 여러분? 왕인데 할 일이 많은데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렸죠. 눈물로 여러분 통성으로 회개했죠. 그러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몇 년 동안 더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15년 동안 더 기회를 주셔서 54년 동안 이제 54년을 살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게 바로 히스기야의 히스토리예요. 자, 이제 열왕기하 21장 1절을 볼까요? 열왕기하 2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자, 잘 보세요.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는 그의 아비였던 히스기야가 죽은 해인 그의 나이 12세에 결국 왕위에 올라요. 그렇죠? 아버지가 여러분 54세에 죽었는데 그때 여러분 므낫세는 몇 세였어요? 12세.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왕이 되니까 12세가 된 거야. 자, 그런데 왕위가 무려 몇 년이었습니까? 야, 악한 왕이 오래 해먹어요. 역시 55년. 얼마나 당시 백성들이 힘들었을까? 55년 동안 왕이 돼요. 왕.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므낫세는 몇 세에 죽었습니까? 더하기를 해보세요. 12세 플러스 55세를 하면 67세에 죽게 되었죠. 67세. 상당히 여러분 당시에 개념으로 보게 되면 오래 장수한 거예요.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따라서 히스기야가 54세에 죽었을 때 그의 나이가 12세였죠. 그는 히스기야가 41세에 낳은 늦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나이가 몇 세? 42살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므낫세였습니다. 자, 하지만 그때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연장을 받은 지 약 3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죠. 왜? 39에 병에 걸렸는데 기도회에서 응답받아서 15년 동안을 더 살게 했잖아요. 3년 정도 흘렀을 때 42살에 늦둥이를 낳게 된 거예요. 늦둥이가 아니죠, 여러분. 뭐 첫째죠, 여러분. 첫째. 왕을 딱 하나 낳은 거예요. 그 전까지 왕이 없다가, 아들이 없다가, 그 전까지 아들이 없다가
여러분 이제 자기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죽는다고 해서 죽는데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연장을 받게 된 3년 정도가 흐른 시점에 이 므낫세를 낳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불치병에서 나오는 42살에 므낫세를 낳았어요. 따라서 계속 후사가 없다가 죽을 생명이 연장되어서 늦은 나이에 낳은 므낫세여다 보니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이 므낫세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냐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 여러분 한번 후사가 없다가 자기 여러분 죽는다고 했는데 살았잖아요. 은혜로. 여러분 3년 지나서 아들을 낳았으니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해요. 내 다음번에 왕이 될 놈. 얼마나 여러분 애지중지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100세의 아들 낳았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하는 것 그 이상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즉 히스기야가 과연 사랑스러운 아들인 어린 므낫세를 보면서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켰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스러운 그 아들에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했을까?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마도 생각을 해보면요, 히스기야는 므낫세가 주일 예배 정도 드리는 것을 보면서 흐뭇해하면서 나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여겼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여러분 이렇게 제사 드릴 때 가지에 참석했을 때 뭐 주일 예배 잘 드리는 애, 예배 뭐 참석하니까 뭐 신앙생활 나름 잘하는 것인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보면서 거기에 더하여 열왕기하 20장에도 나오지만 히스기야는 병이 나은 다음에 다소 자고함 때문인지는 몰라도 바벨론에서 오는 사자들에게 결코 보여서는 안 되는 보물 창고와 궁기구까지 보여주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까지 듣게 됩니다.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아들까지 낳아서인지는 몰라도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다시 좀 자만해졌어. 좀 자고해졌어. 교만해졌어요. 어느 순간. 그래가지고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는데 그들에게 여러분 보여줘서는 안 되는 극비인 이 재정 창고와 군사 여러분 목록까지도 다 열어드렸어. 열람시켰어.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내가 왕으로서 이렇게 많은 군비를 늘렸고 무기를 만들었고 군사가 있고 또 재정도 이렇게 튼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 아닙니까? 왕이면 여러분 경제력과 항상 국방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잖아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그걸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어느 순간.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병에서 치유받은 이후에 다소 교만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위험한 행동을 스스럼 없이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히스기야가 다소 자만하게 된 모습을 어린 므낫세가 모를 리가 없겠죠. 모를 리가 없어요. 자녀는요. 부모의 모든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는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이에요. 말보다도요.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히스기야를 보면서 어린 므낫세는 어쩌면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를 느낄 수도 있었겠죠. 뭐 아버지가 그래. 뭐 제단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는데 뭐 이 하나님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삶을 보니까 자고에 있고 툭툭 내뱉는 말에서 자만함이 묻어 있고 행동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이 왕으로서 자기 자신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어린 이 므낫세가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 가능하죠. 한마디로 아들 므낫세는 아비인 히스기야가 평소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전혀 와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인 우리는 과연 자녀의 신앙교육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 학교에만 전적으로 맡기고 있지는 않나요? 즉 자녀가 주일에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또 반교사와 어떤 공과 공부를 했는지 매주 살피고 계십니까? 아마도 저를 포함하여 많은 성도들은 교회 학교에 자녀의 신앙교육을 전적으로 맡길 거예요.
물론 교회 학교 교역자와 교사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신앙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부모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건데 이 중요하다고 덜 여기기 때문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 결과 부모는 자녀가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해서 과외를 시키고 학원까지 보내면서도 신앙교육만큼은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안심해 버리고 잘하고 있다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학교 교육만큼은요, 여러분 성이 안 차잖아. 학교 교육 공부만큼은 그냥 학교 보내는 것만으로 성이 안 차서 과외도 시키고, 심지어 뭐 우리 어머니들이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학원비까지 벌려고 해서 학원까지 보내서 애들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앙이 여러분 중요하다고 여기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교회 학교에 맡겨버리고 그냥 교회만 출석하면 나 몰라라 한단 말이에요. 뭐 잘하고 있는 것처럼 안심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학교만 다녔던 아이들이 수능 시험에서 다소 뒤처지는 것처럼 교회만 다녔던 아이들의 경우 이제 대학에 올라가서 머리가 커지게 되면 신앙생활과 담을 쌓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성도인 우리 모두 자녀가 설령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주일날 말씀은 잘 듣고 있는지, 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또 교사와 함께 공과 공부는 무엇을 공부했는지, 교회 친구 가운데 누구와 친한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며 계속 돌봐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에 부모님이 계신다면, 또 교회 학교 교사가 계신다면 내 자녀가, 또 내가 맡고 있는 가르치는 아이가 과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를 잘 살펴서 아직까지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를 정말 만날 수 있도록 힘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떠납니다. 머리 커지면 안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갑니까? 지옥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더욱이 부모로서 자녀가 아무리 입시생이고 취준생이라 하더라도 지금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수련회에 참석하지 않은데 만약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입사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확률은 지극히 적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부모로서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을 만난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고등학생 때 교회에 나오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소위 명문대학에 들어간 자녀들이 대학 이후에 교회에 나오는 경우들을 거의 못 봤어요. 부모들은 여러분 나올 거야, 나오겠지, 아유 뭐 우리 기독교 집안이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나올 것 같아? 나오겠지. 지금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학원 가야 되고 애가 주일날 좀 늦잠 자야 되니까 깨우지도 않고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뒷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서울대를 가고 연고대를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고등학교 때 교회 안 다녔던 아이들이 대학 가서 나오겠습니까? 이미 마구의 밥이 되어 있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률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제가 여러분 목회했던 현장에서는 거의 보질 못했어요. 따라서 현재 자기 자녀가 그런 경우라면 부모는 정말 심각성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으면 아무리 직분자를 하더라도 교회 예배조차 등한시하듯이 우리 자녀들 역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날 수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이제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부모로서 내 자녀가 과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를 꼭 살펴봅시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신앙적 대화가 전제되어야 하겠죠.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신앙적으로 대화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거예요. 몇 명 모이더라도
모두 못 모이더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알고 그분의 마음을 제대로 알기에 그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안 나오는 거거든. 이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없고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없고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만났다면요, 눈물을 펑펑 흘렸다면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없이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아무리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연애할 때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그냥 만나고 싶으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아무리 바빠도 지방에 있어도 막 차를 몰고 막 다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우리가 항상 강조를 하죠. 수련회 가야 된다. 주일날 여러분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 수련회를 통해서 인텐시브 코스거든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요 항상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모로서 이제 자녀들에게 교회와 가정에서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시다. 이것은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지금 다짐을 해보지만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자녀는 자기 부모가 교회와 가정에서 같은 모습을 보일 때 그 부모의 신앙에 관심을 기울이며 자신도 그 부모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내 자녀가 므낫세처럼 되지 않도록 더 늦기 전에, 정말 더 늦기 전에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자녀의 신앙교육에 적극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무거운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번 한 주 우리가 이 므낫세 히스기야에 대해서 새벽마다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왕기하를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살펴보고 있거든요.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참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렇게 다윗 이후로 믿음이 좋았던 그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이런 악한 왕인 므낫세가 나올 수 있었을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저에게 무거운 여러분 짐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저도 여러분 자신이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이 본문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과연 내 자녀에게 어떤 신앙적 유산을 잘 물려주고 있는지 이 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실 분들은 결단하시고 다짐하실 분들은 다짐하시고 또 철저하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만큼은 므낫세와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서는 므낫세와 같은 정말 믿음 없는 그런 자녀가 생기지 않게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